자, 우선 이 시편은 한번 보십시오. 73편 1절에 보시면은 73자 옆에 가로 열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자, 72편을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에는 솔로몬의 시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라고 분류되고 있는 시편이 73편도 그렇고 넘기시면 74편, 75편, 76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83편까지 가게 됩니다. 총 11편의 시편이 아삽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도 몇 편 남기지 않았고 모세도 90편에 있는 하나의 시편을 남길 정도인데 아삽이 어떤 사람이기에 11편의 시편을 남겼을까 궁금증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지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대상 15장과 16장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에스라 3장 10절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이름은 항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란 분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신 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삽에 대한 전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그 음악을 담당하시는 분과 연관되지 않을 만큼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시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3편 앞에 보시면 제3권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3권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편집자는 아삽의 시편을 가장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아삽의 시편 첫 번째 책인 이 73편의 분위기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은 어떤 책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시가서라고 해서 지혜 문학의 영역에서 시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지혜를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다룬 것처럼 욥기는 지혜를 다루는데 반성적 지혜, 잘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다루는 그런 책이 욥기입니다. 잠언은 규범적 지혜입니다. 규범. 딱 떨어지는 거죠.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규범이죠. 원인과 결과가 딱 맞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선이 결과로 따라온다는 것.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규범입니다. 반규범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반성적 지혜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고,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절 끝에 행하시나, 부정적인 것이 이어붙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3절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죠. 악인은 어떻게 돼야 되죠?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규범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규범인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지? 아삽이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가 쭉 표현되기를 12절까지 진행됩니다. 12절까지. 자, 보십시오. 5절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에게 없습니다. 6절 그들의 교만이 못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늘 교만하고 늘 강포스럽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한 100만 원 벌 것 같았는데 1000만 원 번다는 그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8절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저 그들의 입은 그러다 보니까 입이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면서 말하기를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환장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삽의 입장에서. 자, 이 시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혼란과 의심의 어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늘 목가적인 그런 삶의 정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당에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물질적인 개념의 복은 예배당 다니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싶으시면요, 악인이 되십시오. 7절처럼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2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 차라리 되십시오. 그게 목적이라면 예배당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편을 사람들은 욥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욥기와 동일시하는 학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반성적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에서 제기됐던 질문, 그런 질문들이 이 73편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욥기는 분명하게 반성적 지혜를 다루고 잠언은 분명하게 규범적 지혜를 다루고 시편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혼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끝부분에 가서는 규범적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끝나게 됩니다만은 중간에서는 이런 혼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무지한 자들의 고통과 악인의 번영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숙제 같은 시편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어쩌면 이를 알까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의 결과가 심한 고통이 되었다. 못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뭔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17절의 숙제가 풀릴 수 있는 단서를 책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단서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첫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참 28절의 구절이 있는데 1절부터 16절이 한 단락이고 17절 한 구절이 한 단락이고 18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6절까지를 시작과 질문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들의 악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악인들의 상황의 절정이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악인이 적어도 죽을 때는 힘들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직전에는 지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기가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악인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습니다. 힘이 남아둔 상태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나는 의인입니다. 아삽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의인으로 살아갔던 이 삶이
헛되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악인이 죽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길이 아닌갑다. 뭐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심지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악인처럼 말하리라. 그 말이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그렇게 살아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삶이 이렇게 평탄한데 문제가 없는데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평생을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섰었는데 이게 뭐지? 그 생각 안 드세요? 아삽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악인들의 입에서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없다. 이런 문제 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불순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죽을 때도 잘 죽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른 악인들이 볼 때 내가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예배당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너희들 그 뭐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빈궁한 대답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3월달에 읽으라는 이 책 교회 꼭 다녀야 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뭘 얘기할 줄도 모르는 거죠. 니네들 네 삶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악인들은 자기식의 삶이 정당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살면 이게 더 낫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라 얘기하겠냐 그 말이죠. 이 상황에서 하박국서도 비슷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들었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민족입니다. 갈대아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이름은 바벨론 제국이고 민족은 갈대아 민족입니다. 이 갈대아 민족이 잔인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다리를 잡고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이는 그런 민족입니다. 갈대아 민족과 유대 민족을 비교해 볼 때 갈대아 민족이 더 악합니다. 근데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왜 우리를 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나님 하시죠?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아삽은 지금 악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치겠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 단락입니다. 17절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성전에서 음악을 하던 사람입니다. 성전 가까이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아삽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삽이라면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규범적 지혜가 통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아삽의 고민이죠. 그런데 성소에 어느 날 들어갑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아삽에게 뭔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끝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4절과 대치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들의 끝에는 고통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4절에 죽을 때의 끝과 17절에 그들의 종말이 같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른 종말입니다. 그걸 본 것, 뭔가 다른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의문이 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삽은 해결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 안 된 겁니다. 왜? 아삽이 뭘 본지 모르는 거죠. 좀 17절로 끝내지 말고 뭘 봤는지를 좀 길게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18절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봤는데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평온하게 죽었는데 무슨 파멸이지요? 19절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느낌에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점점점 어리무중으로 오늘 우리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아삽의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우매무지하였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은 결국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이 모습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시편 38편이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73편의 말씀입니다. 자, 아삽이 보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 아삽이 본 이 그들의 종말, 우연히 책을 보는데 어떤 책에서 여기에 대한 단서가 되는 구절을 읽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십시오. 다 표시해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있는 단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73편과 비교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3편 3절부터 12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16장 19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이 자색의 염료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한 사람이다는 뜻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삽의 시편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이 이 19절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 거지를 밝혀주고 있죠. 나사로입니다. 그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지금 아삽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의 모습과 딱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자는 악인이고 거짓 나사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은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악인이 죽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의인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어요. 그 규범적 지혜입니다. 보십시오.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 나사로가 의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규범적 지혜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악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었던 거짓 나사로의 삶을 다시 한번 20절에 보십시오. 헌데투성이,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아냅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개들과 같이 먹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부자의 삶과 비교해 볼 때는 이생에서는 전혀, 현생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73편 4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은 오늘 아주 통쾌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죽은 뒤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없었었는데 2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끝부분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죽음이 끝이면은 아삽이 진 겁니다. 거짓 나사로가 진 겁니다. 우리가 진 겁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악인이 몰랐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볼 수 없었던 시간의 영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악인인 부자가 처한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이 죽음 이후의 시간의 영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거짓 나사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거짓 나사로가 현생에 있을 때 겪었던 그 고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의 삶과 자기의 거지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비참한 삶입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자가 그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던 나사로를 바라보지만은 나사로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후회가 소용이 없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의 반전도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26절에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르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반전이 없다는 겁니다. 긍휼을 구해보지만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장소가 음부라는 곳입니다. 아삽이 이 사실을 본 겁니다. 죽음 이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가.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은 죽음 이후였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삽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73편의 이 악인이 누렸던 온갖 부귀와 쾌락은 보잘것없는 승리였다고 하는 거죠.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성공은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을 때 성공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승리는 뭔가 대조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은 승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보다 더 지나친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패배자야, 나는 승리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온갖 부귀와 쾌락은 보잘것없는 승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목 보셨습니까? 리자탐의 이 꼬부랑 글자 보셨습니까? 박승민 목사님이 어제 주부 만드는데 와가지고 이거 뭐지요? 비아냥입니까? 딱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셨습니까? 대답을 했죠. 보잘것없는 승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 대단한 옷이죠.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보냈던 그 잔치 보잘것없는 승리입니다. 이 하찮은 것들을 얻고자 악인의 길을 걸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삽은 죽음의 신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죽음의 신비를 깨닫게 될수록 그만큼 세상적인 것들이 한낱 먼지이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냐, 진짜 거지가 누구냐가 판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부자는 행복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그 너머의 자리에 갔을 때 부자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계속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봤습니까? 증명해낼 수 없는 영역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심해도 깊은 바다도 알 수 없는 인간이 죽음 이유를 안다, 있다 없다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죠. 죽음 그 너머에 갔을 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모든 부유함이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나사로가 보냈던 현생에서의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죠. 시편 90편. 그러나 죽음 더 그 너머에 있는 시간은 영원입니다. 100년과 영원을 비교하겠습니까? 아삽에게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고 난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가 변한 것이죠. 누가 부자이고 누가 빈자인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거지가 되었고 나사로가 부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극이 끝나면 배우들은 분장을 지웁니다. 이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죽음이 오고 현생이라는 연극이 끝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가난과 부의 분장을 지웁니다. 실제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에 따라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 누가 진짜 거지인지 누가 영예를 얻고 누가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지가 확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들, 이 땅에서 부와 풍요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 안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 없어도 괜찮다고 외쳤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분장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아삽이 본 것이죠. 아삽이 깨달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죽음 순간을 넘어선 이 죽음이 시작되고 죽음에서 다른 문으로 들어간 요 사이에 뭘 보는가 하면은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살아왔던 그동안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들어가서 그 문을 통과하여 여기에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요 사이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반전도 없는 순간입니다. 그 뒷모습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아삽이 본 것이죠. 처음 제목이 보잘것없는 승리여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짜 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승리가 얼마나 초라한 승리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승리를 얻고자
누리고자 죽음 너머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승리가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시편 73편의 아기는 그 보잘것없는 승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고통이 없다는 그까지만 본 것이죠. 그 너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것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승리에 도취되게 되면 죽음 너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 그 보잘것없는 승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잘것없는 그 하찮은 것들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73편 11절을 외치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다. 죽음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계가 있는 분명한 육신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을 돌아볼 최종 교훈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고자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는 승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 구절이 있어 그대로 옮깁니다. 만약 인간의 죽음이 인간인 나를 일깨우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이 인간인 나를 일깨우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늘 보지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그 보잘것없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교훈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더 어떤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는 걸 계속 우리 부고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된 죽음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찮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승리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면은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을 이 아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승리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표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삽처럼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삽처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73편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던져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승리에 도취되어 그것을 얻고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살아가야 될 목표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영광께 성도님들, 보잘것없는 승리를 얻었다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